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간구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였다면, 두 번째 간구는 죄사함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이 죄,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이 죄, 우리가 죄로 번역됐지만 그러나 그 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뜻은 빚이란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죄를 뜻하는 별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페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번역을 한번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빚이란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빚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빚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서민들이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서에도 나오는 소작인의 비유 등등이 악한 소작인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이제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해서 수확물을 지주와 본인이 나눠 갔죠. 그러나 기은이 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제대로 원래 약속했던 지주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였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빚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고, 그 빚을 다 갚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번 가만히 그렇게 보면 빚을 한 번쯤은 져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쓰는 카드 빚도 있지만, 또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보통 일쑤이죠. 그러나 살아갈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빚을 누군가가 갚아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임대료를 내야 되는 이 작은 교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대형 교회들이 일부는 그 작은 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으니 좀 대형 교회의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좀 그 임대료를 대신 내주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제일교회도 한 달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에 한 3천만 원을 헌금을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안양도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에 속한 21개 미자립 교회에게 한 열흘 전쯤에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헌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게 누군가 임대료를 대신 내어주고 후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미국에서 어떤 그 졸업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식 연사로 미국의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졸업생들 앞에서 이제 일종의 축사를 한 거죠. 격려사를 하는데, 격려사를 하면서 갑자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선언했어요. 졸업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진 학자금 융자를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엔 졸업생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정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당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의 학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졸업한 사람이 한 4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돈으로 따져보면 500억에 가깝습니다. 500억. 여러분, 한 사람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빚 갚아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준다면 그 수천만 원에 되는 학자금을 일시에 누군가가 갚아주었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돈은 사실 그렇게 쓰는 법이죠. 그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졸업생들에게 빚 걱정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했던 것을 한번 뉴스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일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를 잠시 한번 좀 묵상을 하도록 하죠.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23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말에 보면 결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내용, 천국도 결산에 들어갑니다. 결산이 뭡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그래서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국은 결산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호락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호락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임금이 다 탕감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빚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빚 못 갚으면 네 소유를 다 팔고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까지 다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다 갚으라는 얘기겠습니다. 정말로 내곡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지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특별히 독감이 뚝 떨어졌어요. 지난 3월 27일 금요일자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올해의 독감주의보는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2주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인플루엔자 독감을 종료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너도 나도 손 씻기 잘합니다. 마스크 씁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줬는데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16명밖에 못 서는 거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를 합니다. 사람들 회피합니다. 자발적으로 이 출입을, 바깥 출입을 삼가하기도 하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독감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무서운 줄 아니 강제로라도 이렇게 위생주의를 잘 지키니까 상대적으로 독감도 걸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빚은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임금이 여러 종들에게 빚을 줬어요. 근데 한 종은 빚을 1만 달란트 지게 되었습니다. 1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크게 우리가 이게 큰 빚이 아닌 것처럼 생각됐지만, 이 달란트라는 것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여러분 무려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6천만 일, 연수로 따지면 16만 4,383년을 꼬박 일하고 쓰지 않고 저축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얼마를 벌었는지는 잘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날로 한번 산업해 보면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1년에 노동자가 2천만 원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16만 4,383년을 곱하면 3조 3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개인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의 갑부들은 그 정도 돈을 또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은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갚을 방도가 없으니 종이 할 수 있는지는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하며 제발 봐달라고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갚을 수 없기에 은혜가 필요함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주인은 갚을 수 없는 그에게 엎드려 빌며 자비를 구하는 그 종을 긍휼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라도 정말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말미를 줄 테니 언제까지 갚으라라고 시간을 주었다 할지라도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되었죠. 엠번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동영상들을 유포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했다. 단순히 그 방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그렇게 성착취하는 동영상을 관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나쁜 동영상들을 유포하고 돈을 취했었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나는 정말로 피해자의 영혼에 파괴했던 그야말로 디지털 성범죄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일을 보면서 그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죄를 도무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피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죄는 갚을 수 없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완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의 그 모든 죄의 채무,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4절은 그대로 한번 화면을 둬 보셔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저 증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증서입니다. 차용증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꿔주고 또 이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서 쓰죠. 내가 얼마 빌렸다, 자필로 쓰고 서명까지 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저 증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증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법조문으로 썼다는 얘기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차용 증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이 골로새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채무, 그런 채무가 다 기록된 그 증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채무,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걸 잘못 썼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수정용액 가운데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지울 수 있는 최고의 수정액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 내가 정말로 갚아야 될 그 죄, 그 빚, 그 빚을 주님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십자가 믿는 자들은 저주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부채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정죄, 형벌, 부채,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들, 빚들을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왕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다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써먹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좀 봐주면 나중에 자기의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봐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오직 한 가지 이뿐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보십시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러하면 뭐 해주겠다?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주신 것입니다. 채무자였던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어떤 공로와 또 내가 얻을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주인, 그 임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빚을 탕감해준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갚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의 상하에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의 후반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가던 도중에 친구를 한 명 만나죠.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꿔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데나리온과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0만 분의 1입니다.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600억을 탕감받았다고 하면, 빚을 졌다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불과 10만 원을 빚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600억 빚진 거 다 탕감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자기에게 1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600억 탕감받았는데 그 10만 원 가지고 그까지 점이 없던 걸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100데나리온 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갚을 때까지 넌 절대로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감금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른 신하들이 그 주인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대노한 임금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18장 32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첫 번째 했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종아 했습니다. 악한 종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악한 겁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악이란 단어 나옵니다.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악한 종아,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 따르면 그 악은 무엇입니까? 왜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악은 무엇입니까?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진데 그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우리 하나님에게 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받았을진데
우리의 형제가 나에게 진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이 기도 드리기 어렵고 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과연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악을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았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깨달음과 감사가 있는 자만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 이빨린 말인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마음이 중심에 통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미워할수록 영혼의 키는 작아지고 용서할수록 영혼의 키는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축복할 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미움과 분노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때로 미움을 갖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누군가를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죄악,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땅에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는 전혀 반대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대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1900년대 강화 북부 해안 홍이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종순이라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자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치고 그분에게 돈을 빌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을 읽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읽던 도중 그 비유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고민이 되고 찔림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모습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어긋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이 없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순이라는 성도는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단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에 그는 자기의 집으로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채권자고 보자고 할 때 가장 걱정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종순이는 자기 집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려주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빚진 자 가운데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빚 문서를 채권자가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종순이라는 부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받고도 내가 작은 빚,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한 자책감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작가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용서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용납하고 탕감해 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너무나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